2024년 10월 1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물밖에 존재하지 않죠. 홍수가 난 지 이제 150일이 이제 지난 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라랏산에 이게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머문 후에 또 이렇게 40일이 지나게 되죠. 그 후에 방주에 있던 노아는 밖의 상황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새들을 보내죠.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까마귀를 이렇게 보냈는데 까마귀는 그 왕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래했다. 여기서 왕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그 배 안에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배 바깥쪽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시체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떠다니는 시체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비둘기는 첫 번째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죠. 충성스럽게도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통해서 노아는 이제 정보를 얻었던 거죠. 아, 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세대를 통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이 까마귀처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와 비둘기처럼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죠.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앞에 이렇게 출세길이 훤히 열려 있습니다. 몇 년만 더 충성하게 되면 사내들인에서 정말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자였죠. 그럼에도 그걸 내려놓습니다. 바로 사명 때문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버드대를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출세길이 열린 거죠. 그는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골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출세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간다 그러면 멋져 보여요.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은 괴롭고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 정상적인 인간적인 욕구로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은 노아한테는 사명이었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 힘든지는 뭐 그전에 제가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내면에 내적인 확신을 주거든요.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가시밭길이지만 영광의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통해서 강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찬송가 작곡가 중에 클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십니다. 한 살 때 감기가 왔대요. 근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돌팔이가 민간요법을 알려준 거죠.
처방전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겨자즙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살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으로 맹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도 이 아이를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련회 모임의 그 집회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성령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난 후에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쓰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력은 없어도 영적 치력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치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된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모든 찬송시를 그분이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가 초대교회처럼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